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잊혀진 진리, 주보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잊혀진 진리,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지구적으로 이 온난화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지구가 좀 불타는 그런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뉴욕은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중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40도가 넘는 100도, 110도 미국에서 가장 더운 데스밸리보다 더 더운 날씨가 지금 막 지속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번 여름이 그 유난히 더 덥다. 이 더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 평균 온도가 100년 전에 비해서 1.5도가 평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0.1도 올라갈 때마다 이 지구의 환경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1.5도면 상당히 높은 온도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지금 지구 평균 남극, 북극 전체적인 지금 저 남쪽 대륙은 겨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북반구가 여름이고요. 이 지구 평균 온도가 거의 18도에 육박해서 최고의 온도를 좀 유지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은 다 녹았고요. 남극에 있는 얼음도 지금 남극을 이렇게 비춰보면 지금 겨울이거든요. 남극인데 푸른 이런 풀밭이 보일 정도로 지금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남극에 있는 얼음도 빙하도 북극에 있는 그 얼음처럼 다 녹아버리면 이건 난리 납니다.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이 대서양하고 바다하고 인접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뉴욕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길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앞으로 1도만 더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이 별도 그 수명이 있습니다. 별의 수명이 있습니다. 이 지구도 수명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저 태양이
영원토록 저렇게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태양이 식어집니다. 물론 그 시기가 한참 뒤에 있지만 그 태양이 식어질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태양이 식어지기 직전에는 태양이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운명이 그렇다고 합니다. 태양이 부풀어 오릅니다. 확 부풀어 오르면 이제 식기 전에는 더 활활 타서 태양의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태양의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이 지구는 더 힘들겠죠. 더 덥겠죠. 태양이 점점 커져서요.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면 지구를 삼킬 만큼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지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 아침부터 겁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지냐? 최소 10억 년 뒤에, 그때 10억 년 정도 지나면 태양이 이제 온도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예. 당장 뭐 1년 뒤, 10년 뒤도 살기 힘든데 10억 년 뒤 왜 걱정하나 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요,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반드시 그 끝이 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성경은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이 지구가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지구의 종말에 관해서, 이 세상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고 이제 순교가 임박한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거짓 교사들, 선생들,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해라.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진리의 말씀들을 흐트러져 성도들을 흐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거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세상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는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독한 병균이 이 세상에 퍼져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구 종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세상이 마무리가 된다. 이 메시지가, 이 진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잊혀져 가는 진리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나게 하려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적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미련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라는 시한부 종말론, 아마 미국에 사시는, 그때 미국에 사셨던 분들도 그날을 아마 기억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이날 아주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MBC 뉴스 9시 뉴스에서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교회 방문해서 그 시한부 종말론 10월 28일 날 그 현장에 카메라가 출동해 갖고 그 현장을 생중계, 전국으로 생중계할 정도로 이때 굉장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2년도가 대학교 4학년 기숙사에서 친구들하고 지냈던 그 시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한부 종말론 가짜다, 현혹되지 말라, 따르지 말라,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몇 사람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그 빠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뭐 얼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특별히 신앙 깊은 친구들 가운데 빠져갖고, 후배들 가운데도 거기에 빠져서 전철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막 그런 시기였습니다. 신학교 안에도 몇 학생들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막 흔들렸습니다. 진짜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갖고 그날 기숙사에서 친구들이 밤새 어디서 나팔 소리 들리는지 잘 좀 들어보자.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재빨리 또 태세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숙사 안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솔직히 그때 제 심정은 예수님 오늘 안 오셨으면 좋겠다가 제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고요. 아직 세상에서 무슨 일도 아직 해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 오시고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러면 왠지 좀 억울한 그런 느낌이 그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때 그날을 보냈는데요. 저의 바람대로 예수님은 그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가짜였다는 것, 사이비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국 교회에 끼친 악영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재림에 관한 그런 관심이 급격히 더 사라졌던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언젠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시기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5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베드로 사도 그 당시에도 너 예수님 곧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10년, 20,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언제 오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노아 한 사람만, 노아 가족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까?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그 시기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7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거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무서운 날이겠죠. 심판한 날이지만 그래서 두려운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날만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심판의 날인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들은요,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로만 듣고 성경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왜냐하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몸 그대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 기쁨의 날, 감격의 날, 생명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 좋은 날인데요, 왜 우리에게는 이 재림에 대한 이 간절함이 부족할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재림의 날을,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왜 간절함이 없을까? 사실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 자리에 갔을 때 정신없이 막 살다가요, 누군가의 부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겠구나, 이 장례식장에 가서 비로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결혼식장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론 장례식장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 아플 때, 힘들고 괴로울 때, 두려울 때, 우울할 때, 몸에 병이 들었을 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티기가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앞에 둔 베드로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면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죽음이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무서운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주님 만나면 그럼 참 기쁜 일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 곁에 갈 수 있다면, 이것은 또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성도님,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성도님의 장례 소식을 연달아 두 분의 장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분들 연로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곳에 온 지 한 7년, 8년 지나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그런 부고 소식을 전하게 듣게 됩니다. 아, 이분도 가셨구나, 이분도 주님 곁에 가셨구나.
지난주에는 두 분의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1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제 아내가 물어봐요. 아빠, 그분 어떻게 됐어? 아, 그분 죽었어? 편하게 말씀하세요. 돌아가셨어. 누구 한 10분 물어보는데 7, 8분 분이 다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른이 연세가 올해 86세, 87세. 그러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예. 그때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 분인지 없으신 거예요. 같이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제가 가 있는 동안에도 또 장례가 일어서 또 교회 가시는 이런 모습을 한 분 한 분 친구분들이 떠나가십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부고 소식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교회 교우들, 함께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저 친구와 같이, 저분과 같이, 저분의 뒤를 따라서 가게 될 날이 오겠구나.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겠구나. 그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투석을 하시면서 연명하셨던 연로하신 아버님입니다. 이 아버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투석하시는 분들, 저는 투석을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봤는데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심하면 2번 병원에 가서 피를 이제 걸려내는 이 투석을 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 바늘을 꼽고 그 피가 다 이게 걸러질 때까지 거기 앉아서 그 치료를 받는데요. 얼마나 힘듭니까? 건강한 사람도 받기 힘든데요. 이 몸이 병들어서 신장이 망가져서 이 투석을 하시는 이 아버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가족들 힘들어하는 거 보면 또 본인도 더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어느 날 마침내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요. 이젠 그만하자.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못난 죄인 왔습니다. 말씀드리려 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면 이제 죽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아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아들이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세요? 나는 보여. 매일 보여. 죽음을 앞에 두면요.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매일매일 보입니다. 우리같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 갈 날이 다가오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그것이 보입니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임박한 순교를 앞에 두고 마지막 주신 이 메시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나는 예수님 곧 만난다. 이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제쯤 끝날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침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 타이밍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온다는 것을 알면 도둑질을 당하겠습니까? 아무도 다 모르고 넣어놓고 풀어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그와 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잠시 그 분위기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퍼질 때 여러분들 그 치사율이 뭐 3%, 2%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이 걸리면 2명 정도 죽는. 그렇지만 이 치사율 갖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3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으면 그 인류 멸망입니다. 걸리면 죽는다. 50%, 60% 그렇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걸리면 죽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치사율이 높다 그러면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이번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인류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 회복이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캐나다 산불 때문에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까? 저는 뭔 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대낮에 태양이 보이지 않고 태양이 붉게 보이고 숨쉬기가 답답하고 여러분들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사는데요. 숨 쉬는 것이 답답하면 이게 못 삽니다. 산불이 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연기가 이쪽으로 오니까 온 세상이 순식간에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안전한 세상이 아니구나. 언제 어떻게 세상의 종말이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겠구나 하면서 캐나다 산불을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세상의 종말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론적인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족같이 도저히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 아마 뉴스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지구 종말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저 중부지방 어느 지역에 벙커 깊은 지역에 벙커를 돈 주고 사서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여기에다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몇 년 버틸 수 있는 거기에 보면 먹을 것이 다 있고요.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피소가 있습니다. 최소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핵 전쟁이나 엄청난 지진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흉악한 그런 질병들이 창궐할 때 여기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연명할 수 있도록 이런 지구 종말 대비 벙커들을 이것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데 이것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산 사람 가운데 미국의 부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부자도 샀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한국의 유명한 부자가 이 벙커를 샀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살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돈도 없지요. 이런 거 살.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들은 저런 거 준비하는데요.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예수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진실한 마음, 여기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요 정신없이 세상 속에 그냥 머물러서 살다 보면 이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섞이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 마음이 섞이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고요. 세상과 섞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림 신앙 누가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림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요, 예수님 재림 별 관심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재림 신앙 붙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재림 신앙이 약해졌다? 지금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 주님 오실지 정확한 그 시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거든요. 순수한 마음, 섞이지 않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1절 오늘 주신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경건, 거룩. 경건하고 거룩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죄와 날마다 피 흘려 싸우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이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경건과 거룩은 날아가 버립니다.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죄, 이 무서운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대충 싸워서는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워갈 때 내 속에 경건과 거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전에는 경건과 거룩, 죄와 싸울 힘이 없었어요. 죄를 이기고 싶었지만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이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죄와 싸우십시오. 싸운 만큼 우리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때 불심판 속에서도, 불심판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어찌할꼬 합니다. 그러나 불심판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심판 속에서도 경건과 거룩을 지킨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살까? 다 죽었다. 우리 끝났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요, 경건과 거룩,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았던 거룩한 주의 백성들, 경건한 주의 백성들은요, 이제 곧 시작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건과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들, 주님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만날 수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주님이 오셨어요. 기쁨으로 달려나가지 못해요. 왜? 거룩함과 경건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 속에 살다가.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 못 만나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을 지킨 사람만이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재림의 시기에 이 경건과 거룩 잘 지키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세상이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끝날 수도 있고요,
다음 시대, 다다음 시대 언젠가는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극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나 혹은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개인적으로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내가 사모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의 날, 생명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준비물이 있지요. 제가 두 가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 세상에 섞이지 않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마음껏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경건과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